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자유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가리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한 시대를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삶의 목적이 다 이루어질 때에, 생의 목적이 다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한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한 시대를 살아가게 하면서 우리에게 다양한, 나름대로 다양한 많은 사명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살아가면서 어찌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우환이 찾아올 수도 있고, 고통과 괴로운 날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좋은 날, 기쁜 날, 행복의 날, 웃음 짓는 날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한결같이 우리 인생을 가리켜 고해와 같다고 해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임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다, 나만 이 수고를 당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숨쉬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고통의 삶의 연속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참 은혜와 자유와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 쉼이 이루어진다는 것.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오라고 하셨을 때, 오면 쉬게 해준다고 했을 때 일하지 않고 먹고 살게 해주마,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라죠. 일하지 않고 한번 먹고 살아가 보죠. 그것이 결코 행복이 아니라는 거. 일하고 먹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일하면서도 그 일에 파묻혀서 그 일과 함께 함몰되지 않고, 그 삶 속에서, 그 노동 속에서, 일하는 그 수고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고 기쁨을 찾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를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자녀라.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자녀라. 우리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라고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리라.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큰 행복인지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의 원천, 이런 감사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힘의 원천은 어디서 오냐 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형태가 달라지고 신앙의 패턴이 달라진다는 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하나님을 믿는 그 신지식, 그 신지식과 우리의 삶이 서로 상관관계에 있다는 거, 연동되어 있다는 거. 우리 성도들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들의 행동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따른 결과적 모습들이다. 저 사람의 신앙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실천적 행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걸 알려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성경을 이해하는 수준에 따라 믿는 하나님이 달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반드시 성경을 봐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소위 말해서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하나님은 다 가짜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이고, 유대교가 우리 개신교 그리스도 입장에서 보면 이단이고, 하나님을 믿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 그분을 믿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믿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의 축복을 받을 것인지 그 신앙의 원리를 우리는 바르게 이해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은 성령께서 함께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삼위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런 삼위 하나님 중심으로 갈라디아서를 계속 이끌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갈라디아서는 예수만 강조하는 본문이다, 예수님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가, 이걸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여기서 내가는 사도 바울이 말하겠죠. 이르노니 누구한테 이릅니까? 첫째는 갈라디아서 이 편지를 받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겠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행하라고 하는 말은 걸어가라, 그 길을 따라가라,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라, 그 길을 따라가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길, 그건 성령의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분을 다할 것인가, 그 길을 따라갈 것인가, 성령으로 아니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면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심사숙고히 그걸 확인해야 한다, 그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강조한 이유는 그 길만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의를 설명하면서 오늘 6장 본문에 와서 성령의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르심을 받아 사도 바울은 제자가 되었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 날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가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이 임하시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신 성령 강림은 크게 세 가지로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 증거하는 성령. 성령은 세 가지 오신 목적이 있는데, 사역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일, 두 번째는 교회를 설립하는 일, 세 번째는 신약 성경을 완성하는 일. 그래서 그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셨어요. 그 강림하신 성령께서 계속해서 지상의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신약 성경을 완성하셨어요. 그 완성된 그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성령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 받고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걸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거, 자나깨나 자신을 복종시키고 어떤 안 되는 반대 상황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실수하려고 할 때, 내가 세상적인 욕심으로 빠지려고 할 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할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오늘 16절에 성령의 길을 따라 걸어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쉽게 말해서 욕심대로 망하지 않게 되리라.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라. 우리 마음속에 자꾸 육체의 생각, 육체의 욕심, 그 다음에 성령의 생각, 성령의 욕심, 성령의 사모함, 두 마음이 항상 충돌을 일으켜요. 이 길로 갈 것인가, 저 길로 갈 것인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저렇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내 마음속에 소용돌이 치는 어떤 갈등이 있어요. 갈등.
살다가 보면 갈등 없는 사람 없겠죠. 다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갈등이 없겠지만 저는 갈등이 너무 많아요. 그런 갈등을 가질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갈등이 생겼는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갈등으로 인한 그 아픔을,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그때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 성령께서 나와 함께 주신 생각. 성령의 사모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나의 내면 세계, 자아 세계를 생각하고 판단하면 답이 나와요. 이것은 내 욕심이 나를 파멸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욕심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을 내 욕심이 저지하고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곁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늘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게 헬라어 본문에는 본 17절은 첫머리에 왜 그런가 하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런가? 그러므로 이 구절은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 이유, 왜 성령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가, 행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길을 따라가면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며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계속해서 나아가면 육체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에 의해서 지배를 당할 것이다. 육체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성령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육체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성령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 성령을 사모해야 한다. 성령을 사모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이 내면적인 갈등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존재하는 내적 싸움을 의미하는데, 이 내적 싸움에서 승리할 때에 온전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내적 싸움에서 실패하면 우울증에 걸리고 극단적인 선택, 자살하게 되고,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이 내적 갈등으로부터 치유받아야 되는데, 그 내적 갈등을 치유받는 길은 성령의 생각이 우리에게 판단을 가져와요. 생각이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찰 때에 육체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이 나를 함몰시키지 못하고 나를 침몰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 어떤 생각? 성령의 생각. 성령에 사로잡혀서 자라깨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를 계속 그 은혜를 공급받는, 그리하면 앉아나 서나 어떤 곳에 가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에 따라 행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다. 정죄에 있지 않다. 칼빈은 이 부분에서 이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하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중생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마음이 간절하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마음이 간절하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해요. 주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그 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하는 그 마음이 간절한 마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사욕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은 자기의 사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양이 목자를 따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따라가기를 좋아한다는 거. 듣기를 좋아한다는 거.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자꾸 듣고 싶잖아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대화를 나누다가 아이고 오늘 끝냈으면 좋겠다 딴 짓을 하고 나 시간이 좀 급한데 약속이 있는데 나 가봐야 되겠다 가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한참 대화하다가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가봐야 되겠다, 그 말은 계속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사랑하면 계속해서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가려고 할 때 좀 기다려봐라, 좀 이야기를 더 나누자. 이게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한 처녀 총각이 자꾸 만나면서 대화하고 싶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근데 그 이야기를 피한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빨리 절교해야 돼요. 빠이빠이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자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모함을 갖는 거예요. 사모함을 갖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벌써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정죄함을 면할 수 있다. 면한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자꾸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행실에 허물과 결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허물 없는 것 같이 인정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뭐냐? 강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율법 준수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야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성령의 길을 따라가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행하라. 육체의 생각, 육체의 소욕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 성령에 사로잡히며 살아가는 거. 그런 삶은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한 주의 종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날마다 우리 곁에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을 당하지요, 고난을 당하지요. 항상 좋은 일만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거예요. 자, 이 시대, 우리가 이 시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게 해주셨어요.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 성령을 사모하며 내 생각을 바로잡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풍요한 은총을 누리며 단 하루를 살더라도 가치 있고 보람있게 살아가는 것은 결국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지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분초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배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한 주의 종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 성령께서 내 출입을 인도해 주신다. 건너려고 하는데 빨간불이 켜졌어요. 파란불이 이제 켜지면서 건너가려고 하는데 빨간불이 딱 켜졌어요. 나는 그냥 빨간불 켜서 막 그냥 뛰어가려고 했는데 돌불에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못 건너갔어요. 가만히 보니까 건너편에 경찰관이 서 있네.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이제 상징적인 예인데, 그런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간증을 들었어요. 시골에서 요구르트 병 안에다가 독약을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반에 얹어놨어요. 애기 아빠가 그걸 이거 웬일로 요구르트를 갖다 놨나? 아내가 나 마시라고 요구르트를 놔뒀구나. 요구르트를 집으려고 딱 하는데 앞에 고양이가 발에 걸려서 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넘어지면서 그 요구르트를 쳐서 다 땅바닥에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고양이 놈, 저거 내 요구르트 하나 이거 못 마시게 이 고양이가 나를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뚱이를 들고 고양이를 들고 다닐 때 아내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글쎄 자네가 선반에 얹어놓은 그 요구르트를 내가 먹으려고 하는데 고양이가 내 앞에 밟혀서 넘어져갖고 그 요구르트가 다 땅에 버려졌다고, 흩어졌다고. 그러니까 그 아내가 어쩌스까이, 전랍서 어쩌스까이, 그거 독약이라 독약. 그래서 그 남편이 그 고양이를 잡아가지고 수단처럼 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살았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순간순간 어떤 상황,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마다 분초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이 저희들과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많은 아픔과 갈등과 상처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